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 있는 내용 그냥 전체를 그냥 문맥적으로 살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호수아서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흐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사기서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서 또 여호수아서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사사기서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 자충우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의 내용들을 다시 소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주력 부대들을 다 무너뜨렸더랬죠. 근데 이제 흩어져 있던 패잔병들과 또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는 일만큼은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당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널려 있던 그 철병거를 보고 그것이 무서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점. 또 다른 두 번째는 강야에서만 생활하다가 농사 짓는 법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쫓아내게 되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한 채 가나안 사람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1장 19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21절 중간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해서 33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매 절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시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 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각종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다가 또 생활도 굉장히 문란했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것을 계속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두려워서 또 그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지? 뭘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풍습대로 농사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의 양심조차도 사라져 버렸고 점점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누가 가나안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구분조차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나안에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다짐했던 일,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거짓된 우상이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재미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 배부름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게 그들의 영혼을 다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자 사사기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서 17장 6절과 또 21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통치해주는 인간 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부족들을 오히려 더욱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셔서
그렇게 강성해진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내모셨습니다. 즉 사사기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짧아서 너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맺었던 언약들을 저버린 채 세상을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이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늘 복을 받아 누리며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말씀을 무시한 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면 너희 인생은 에발산, 벌거숭이 그 에발산과 같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고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큰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상의 헛된 우상들 그런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기가 따갑도록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다가 그들의 문화에 푹 빠진 채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 쾌락과 내 재미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자유롭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세상 문화에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맡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죠.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이끌려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자유와 평화와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서 말씀과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라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는 돈,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바른 자세로, 다시 말해서 가장 최상의 모습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내 정신을, 내 생각들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차단시켜 가면서까지 열심을 쏟아내면서 투자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 감내하면서 내가 이 일에 투자하고 내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이 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삶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는 결단들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행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한번 온전히 다 맡겨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언제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사기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다시 사사기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이 사사기서 말씀과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과 사사기서 말씀이 시작할 때에 차이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고 없지만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의 말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자연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명자가 없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세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들을 다 이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죽는 것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는 있었는데,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는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이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요, 뭐 전쟁 경험이 탁월하고 용맹함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남들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셨던 일꾼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즉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 바라보기에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내 능력은 입술이 우둔하고 부족해서 백성들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계승받았듯이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의 계명을 사명을 계승받을 계승자가, 사명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억지로 따로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때에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이때부터 사사제도를 새롭게 만드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특별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특정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뭐 특정 지파에서 나온 특정 왕들에 의해서 지도자의 자리가 독과점되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고 또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당신이 직접 일하시지 않았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목전에 이를 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면서 그 방법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주일학교 자녀들 아니면 뭐 사랑방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한다면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앞에 선 우리들이 돌아보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즉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에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어린 생명들도 그럴 것이고 사랑방 식구들도 그렇고 그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겠구나. 나도 우리 리더나 우리 순장처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고 열정을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영혼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나처럼 살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십시오.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가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아이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의 리더이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책임하게 툭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저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라고 자신 있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중에 참 감사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커서 어떤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어서 섬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순장이 너무 좋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순장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빨리 신앙이 자라서 그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분을 보니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저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래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사기 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신앙을 계승해 나갈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닙니까? 성도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이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내 가운데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저 사람처럼 섬기고 싶어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도전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될 수 없었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믿음의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신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내일을 꿈꾸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목적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가운데 알려지고 우리의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내일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